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271면에 있습니다. 요엘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회라는 제목으로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간지
아멘. 네, 오늘은 요엘서 본문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는 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들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때로는 우리 주위 사람들의 위로라든가 격려의 말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변화가 필요하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주위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그 사람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변화와 결단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요?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교회와 나라에까지 확장을 한다면 어떨까요? 개인이나 교회 그리고 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들, 희망적인 말들, 할 수 있다는 말들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한다거나 교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타락을 더욱 조장할 수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 하나냐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때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4명의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냐가 어떻게 선포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2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누구의 말이 더 희망적인가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겠다는 예레미야의 말이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2년 안에 회복시킬 거라는 하나냐의 말이 더 희망적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하나냐의 말을 따랐습니다. 왜요? 예레미야의 예언보다 자신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보다는 자신들에게 뭔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하나냐의 예언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 예언은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냐는 금년에 죽게 될 거라는 이 예레미야 예언처럼 그의 7째 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방향 전환이라든가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보다는 우리에게 충격이나 두려움을 줄 수 있는 말들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공통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던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요나의 경우가 그랬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을지라도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런 선포를 했을지라도 맥락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이스라엘의 원수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과정이야 어떻든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듯이 과정을 생략을 하고요. 결국 어찌어찌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죠.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가축까지 완전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요나 3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 요나서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하신 심판의 내용은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방금 확인할 수가 있었듯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심판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이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전에 요엘서의 상황과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요엘서에 있는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가? 요엘서는 호세아서와 아모스서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와 아모스는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또 12개의 소예언서가 대체적으로 연대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요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호세아서나 아모스서와 비슷한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호세아나 아모스의 시대적인 배경과 전혀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을 보면은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소예언서들을 보면요, 1장 1절이나 아니면 또 2절까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라든가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요엘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저 요엘이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과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밖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요엘서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요엘의 활동 연대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거죠. 요엘서 2장 17절을 보면은 앞으로 성전에 닥쳐올 참상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전에 닥쳐올 참상이 예견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바벨론 포로기 이전이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미 흩어졌고 사로잡힌 이들의 귀환이 예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3장 1절과 2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유다 백성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6절과 17절에서는 유다 백성에 대한 대대적인 회개의 촉구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은 회개를 촉구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는 왕이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또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귀향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건축한 제2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고 또 2장 9절은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마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요엘서의 연대는 넓게 보면은 포로기 이후의 연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보다 약간 더 늦은 시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엘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대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이 성전만을 사회적인 제도로 설정을 해두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간구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라는 겁니다. 바로 시대와 상관없이 말이죠. 때문에 요엘서에서의 시대 구분은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요엘서의 메시지를 보면요, 가장 크게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든가 가뭄의 재앙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여호와의 날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드디어 포로에서 해방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희망과 소망의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포르기 전부터의 예언자들이 여러 차례 예언했던 희망의 미래는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을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기는 했지만 학기와 스가랴의 동료에 힘입어서 그들은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515년경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가까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귀향했을 때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방인들과 멋대로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을 상실을 하고 있었죠. 이러한 모습을 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개혁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면적인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기 이전에 그들의 모든 죄악과 그리고 사회적인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당했죠.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이 되고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적인 탈소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느헤미야보다 약간 늦게 활동을 시작했던 말라기의 예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하고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술수와 간음과 거짓 맹세, 임금 착취,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 그리고 그들에 대한 압제, 이와 같은 불법들을 변함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각종 봉헌물을 도적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아픔을 겪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이전과 같은 죄악의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엘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선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회개를 촉구함과 아울러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약속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똑같은 죄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경고를 했는데도 똑같이 이러한 패턴을 반복한다면 속이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의 선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있을지언정 구원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삶은 놀랍도록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구원을 약속받고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항상 성장하고 깊어진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소망한 대로 그렇게 잘 흘러가거나 풀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진흙탕에 빠질 때도 있고 절망에 무릎 꿇을 때도 있고 가슴 찢는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고 쓰라린 배신감에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처와 대립으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릴 때도 있고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본질이라는 그 표대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저 멀리 흘러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전자처럼 슬프거나 절망적인 상황일 때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처럼 신앙을 저버리거나 믿음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 결단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와 같은 성인병이 걸려있는 분들에게 맛있게 드시면 0칼로리니까 무엇이든 마음대로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은 어차피 짧은 인생 마음대로 먹고 그냥 살다가 편하게 가십시오. 이런 말이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음식 조절하지 않고 운동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는 이 두려움을 주는 심판과도 같은 말이 그 사람을 정작 위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뒤의 말이 되겠지요. 그런 심판과도 같은 말이 그분의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병이 있는 분을 정말 염려하고 사랑하는 말은 뒤의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 자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은 반드시 그 심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은 가뭄과 겹친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에 대한 설명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메뚜기 재앙은 우연이라든가 불운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여호와의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많은 죄악은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뚜기 재앙은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밀려올 외부적인 세력을 지칭을 합니다.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적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하고 노략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땅은 말라가고 황폐하게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지휘하시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을 거라고 요엘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식일을 정하고 송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전에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고 슬피 울며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엘 1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송해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것이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모이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없이 모이기는 했습니다. 송해로도 모였고요, 월삭으로도 모였고요, 집회로도 모였고요. 모이기는 정말 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진실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마음을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회개하는 척하면서 옷을 찢기만 하는 그런 형식적인 회개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죄적인 정결만 가지고서도 안 됩니다. 오직 마음을 찢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돌아서야만 가능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인격적인 변화, 외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요나의 심판 메시지를 통해 마음을 찢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전히 그 죄악에서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어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 아니하실는지 그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음을 찢고 진실로 마음을 찢고 회개할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땅이 당한 일로 마음 아파하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메뚜기로 비유된 외부 세력이 앗아가버린 그 모든 식물들을 회복시키시고 메말라버린 땅에 적당한 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수확이 가능하시겠다고 선포합니다. 다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을 괴롭히던 북쪽의 군대를 메마르고 황량한 땅으로 쫓아버릴 거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은혜와 자비는 전적으로 누구의 뜻에 달려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의지가 선한 것으로 물들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꼭 반드시 이것들을 행하셔야만 될까요? 우리가 회개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찌 되었든 이것들을 행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이 모든 은혜와 자비는 전적으로 우리의 어떤 의지라든가 우리의 선한 행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한다고 해서 꼭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범죄를 한 사람들이,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할 당연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한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14절 뒷부분에 단서가 붙습니다. 누가 알겠느냐? 너희들이 그러한 잘못에서 회개를 한다면 혹 이러한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혹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요엘의 예언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회복할 공동체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러한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이로 인해 어린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이전처럼 왕이라든가 예언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계층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성령의 임재는 성별과 나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구원의 은총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엘 2장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요일서에 나타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맞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단순히 세상의 끝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로 잡으시는 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날이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적어도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고 있는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덕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찢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인격의 변화와 외적인 삶의 변화가 뒤따르는 삶,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과 영적인 삶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러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엘서를 통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찢으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적인 인격의 변화와 외적인 삶의 변화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풍성한 회복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